오늘은 제자훈련 제3단계 중에서 11번째 날로서 제11강 제자 양육의 3 에센스 제2번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또 프린트물을 잘 보세요. 제11강 제자 양육의 3 에센스 제2번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자 양육의 3 에센스 제2번 내비게이터 미니스트리 프로파일 차트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비게이터 제자 양육의 3 에센스는 내비게이터 미니스트리 프로파일 차트로서 주님이 명한 지상 사명을 위한 일꾼을 배가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첫째로 먼저 한 사람을 전도하여 결신자를 얻고 이반젤라이징하고, 둘째로 그 한 사람을 잘 양육하여 제자로 삼고 에스테빌리싱하고, 셋째로 그 한 사람을 잘 무장시켜 일꾼으로 만들어 이키핑하여 모든 열방에 내보내는 데 있습니다. 말하자면 첫째로 한 사람의 결신자를 얻어서, 둘째로 그를 건강한 제자로 세우고, 셋째로 그를 잘 무장하여 세상에 내보내는 그런 사역이 내비게이터 제자 양육의 핵심 사역이요. 그 핵심 사역의 내용이 3E요. 3 에센스인데요. 3 에센스 사역 내용이 바로 재생산 일꾼의 배가 비전을 통하여 세계 비전을 이루는 내비게이터 미니스트리 프로파일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첫째로 이반젤라이징하여 각 사람을 권하여 둘째로 에스테블리싱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쳐 셋째로 이키핑하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완전한 일꾼으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말하자면 진실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일꾼으로 세우려 하면 정말로 우리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자 양육의 3 에센스 사역에 있어서 키워드와 emphasize, 강조점은 무엇이냐? 말하자면 주님의 제자가 알아야 할 키워드는 무엇이며 제자가 누려야 할 emphasize, 강조점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첫째로 이반젤라이징 컨버트 메이킹에서 키워드는 가스펠이요, emphasize는 enjoy, 기쁨입니다. 복음을 즐기는 컨버트맨이 되게 하라. 둘째로 이 establishing, disciple making에서 키워드는 grace, 은혜요. emphasize는 growth, 성장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비디가 되게 하라. 셋째로 이 keeping, 레이버르 메이킹에서 키워드는 sacrifice, 희생이요, 헌신이요. emphasize는 미니스트리, 사역입니다. 사역에 헌신하는 DM을 만들라 이거죠. 제가 종신대 신대원 3학년 말에 제자훈련 단체에 들어가서 제자훈련을 받게 되었는데요. 제가 신학을 거의 마칠 때까지 이런 개념을 전혀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때 신학을 하고 있던 나를 돌아보면 그저 세속주의 목회 성공 신화에 불타서 사람 중심이 아니라 말은 한 영혼의 중요성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일과 활동 중심으로 저희 인생을 교회 부흥에다 거의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때 저는 활동이 생산을 대신할 수 없고 생산이 재생산을 대신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개념조차 전혀 알지 못했고 교회에서 배운 대로 그냥 허망한 목회 성공을 향해 마구 달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종신대 신대원을 마칠 무렵에 제자훈련을 배우면서 시작하여 다시 박사 공부를 시작할 때까지 거의 15년간 제자 삼는 사역을 해오면서 제가 참 많이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제자 삼는 사역의 비전에 대한 온전한 개념과 온전한 그림을 선명하게 걸어놓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박사과정을 시작할 때에 내비게이터 선배님을 한 분 만나서 3에센스 사역의 큰 그림을 배우고 난 후에 내 영혼이 다시 제자훈련 사역에 반짝거리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제자 삼는 이 사역에 올인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는 제자 삼는 사역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3에센스 사역의 원리를 잘 배워야 한다는 것을 빼저리기 느꼈고 3에센스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GMW 간, 맨, 워드의 원리를 새롭게 딱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GMW란 무엇이냐? 그걸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과연 GMW, God, Man, Word, GMW가 무엇이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GMW. 첫째로 먼저 건 1번으로 넘어가서 G, God,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히 채움받아서 나누어주는 그런 제자가 되라. 제자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God,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서 나누어주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받았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는 사역자가 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주님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합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를 전도해야 하는지 그런 수치 개념이 전혀 없이 그냥 그곳에 가게 되거든 수동태입니다. 그곳에 가게 되거든 거기서 제자를 삼아 잘 가르쳐 주라는 그게 전부입니다. 말하자면 너희는 그저 도움을 받았으니 그저 가서 잘 도와주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명령을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두 차원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요한복음 21장 15절을 좀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을 떠났어. 공허한 밤바다에서 그저 공허하게 그물이나 던지고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와서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어보면서 너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참으로 진실하다면 이젠 돌이켜 나의 몸된 교회의 양들을 먹이고 치고 또 먹이라는 거요. 말하자면 3에센스 사역의 비전을 다시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그 비전을 받자마자 베드로는 벌떡 다시 일어나 달리기 시작했나요? No. 그가 그 비전에 합당한 일꾼으로 다시 잘 준비될 때까지 거의 50일이나 걸렸습니다.
말하자면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까지 거의 50일이 걸렸고, 이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것으로 말하자면 복음과 성령으로 가득히 체험받게 되었을 때에 제사 삼는 일꾼으로 잘 준비되어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주신 사역의 비전, 30 에센스 사역 비전을 척척 이루어 나가는 그런 비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전도하고, 전도한 주님의 어린 양을 먹여서 컨버터맨을 만들고, 그 양을 잘 양육해서 비디로 딱 세우고, 또 잘 성장한 큰 양을 또 잘 먹여서 DM을 만들라는 비전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 비전 속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먼저 나의 오순절 날에 하나님 것으로 체험부터 받아야 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아멘. 그래야만 비전의 일꾼으로서 힘을 얻고 동력을 얻어 잘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힘을 얻고 어떻게 동력을 얻어서 잘 달려나갈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겁니다. 둘째로 잠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좀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밑줄 짝,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는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서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너희는 그저 받았으니 그저 나누어주는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께 힘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종종 내 열심으로 열심히 내 제자를 돕다 보면 그만 내 양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나를 죽이게 하는 내 열심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쳐 쓰러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될 것처럼 착각하는 그 순간 그 열심이 나를 자신을 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그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해준다고 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은혜로 먼저 체험받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내가 인풋을 받아서 내가 돕는 이들에게 내가 받은 그 인풋을 그냥 아웃풋 해주면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은 것이 없이 내 열심으로 아웃풋만 하니까 내가 돕는 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러니 지치고 힘이 들고 너무나도 허탈하고 지쳤어. 그래서 제가 40일이나 금식 기도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아유, 내가 돕는 이들에게 아무런 변화도 성장도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그게 문제죠. 그리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지 않고 내 안에 뭔가 부족한 그것을 채우려고 애를 쓰게 됐죠. 그래서 저는 THM과 PhD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 것으로 체험받지 않고 세상 방식으로 체험받는
돕는 그런 노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돕는 이들은 점점 더 성경을 떠나서 거의 다 세상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주 당황스럽게도 말입니다. 그때 제가 PhD 공부를 하는 가운데 내비게이터 선배님 한 분을 만나서 드디어 3 에센스 원리를 듣게 되었는데요. 3 에센스 사역 원리는 하느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인풋해서 복음과 성령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오버플로우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해야만 하나님 은혜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에서 먼저 복음에 집중하고 이 2에선 은혜에 집중하고 이 3에선 헌신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은혜와 헌신에 즐거움이 기쁨이 흘러 넘칠 때에 나도 살고 그도 살고 모두 다 변화와 성장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먼저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은혜로 가득 채워서 인풋하여 그것이 아웃플로우 할 수 있도록 아웃풋을 하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째로 이 원에서 이반젤라이징 컨버터 메이킹에선 먼저 가스펠 복음으로 가득히 채웠어 엔조이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고 둘째로 이 2에서 에스테블리싱 디사이플 메이킹에선 그레이스 은혜를 가득히 채워서 그로스 성장이 쭉쭉 일어나도록 하고 셋째로 이 3에선 이키핑 레이브러 메이킹에선 세크리파이스 헌신을 가득히 채워서 미니스트리 사역에 즐거이 헌신하게 도와주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모든 열방을 제자로 삼아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또 그 제자들은 또 가서 모든 열방을 제자로 삼아 생산과 재생산 배가 비전으로 세계 비전을 이루는 그 사역이 흘러 넘치도록 하는 그런 그게 곧 내비게이터 사역의 핵심 원리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아멘. 이렇게 첫째 대목에서 우리는 양육이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복음의 기쁨과 넘치는 은혜로 팔로들을 내가 잘 도와주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아멘. 갓의 원리. 이제 둘째로 큰 2번으로 넘어가서 한 사람의 중요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한 사람에 대한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고 그를 잘 도와야 한다는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잠시 마태복음 9장 36절을 좀 보세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 레이버러를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3 에센스 사역의 근본 원리는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불쌍한 영혼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추수할 일꾼 레이버러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것이 제자 양육의 핵심 목표요 핵심 내용인데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은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유리하며 고생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쌍히 여기는 그런 거룩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이것이 너무나 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첫째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둘째로 일꾼의 부족함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그런 일꾼으로 잘 준비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잠시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을 좀 보세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된 어맨 한 사람을 얻는데 우리 눈과 우리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원맨 비전,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고 한 영혼을 통해서 세계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눈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 한 사람의 신앙 고백 위에 수많은 사람이 세워질 것을 내다보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 위에 수많은 사람이 나올 것을, 믿음의 후손들이 나올 것을 바라보고 그를 열국의 아비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을 붙잡으려다가 많은 사람을 붙잡으려고 싸돌아다니지 말고 한 사람, 생명이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을 품고 사역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생명이 없는 1000만 명보다 생명이 있는 한 사람이 귀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1000만 명을 구원하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세계 비전을 바라보라. 주님의 비전을 생각하면 과연 한 영혼이 천하보다 1000만 배보다 훨씬 귀하다는 그런 생각이 절로 마음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완맨 비전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완맨, 코어 맨이 배가 비전과 세계 비전과 제자 양육의 기초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라.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좀 더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제자가 되고 또 너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은혜 속에 강한 디모데 한 사람과 충성된 한 사람과 또 다른 충성된 다른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거두드리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완맨 비전의 눈을 가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그 눈을 갖고 디모데에게 이 눈을 가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눈이 닫히는 순간 내 시대에 나로서 배가 비전은 딱 끝이 나게 되고, 내가 내 시대의 배가 비전을 끝내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우리는 이걸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진실로 비전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속에 구원도 없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 놓아야 합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이 세상도 비전 없는 다수가 아니라 분명한 비전을 가진 1%가 이끌어가고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 완면 비전을 향한 헌신에 대하여 미랄과 여러 알의 원리를 한번 좀 들어봤어요. 내가 죽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입니다.
다수를 쫓아가는 그런 활동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고 완면 비전에 헌신하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을 보면 활동이 생산을 대신할 수 없고 생산이 재생산을 대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 활동도 좋지만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생산해내라 이겁니다. 그러나 생산에 그치면 내 대해서 세대 배가 비전은 딱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산과 더불어 재생산하는 자가 되고 재생산하는 일꾼을 키워내야 합니다. 이것이 3SS 사역의 핵심 목표이죠. 말하자면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고 한 영혼을 통해서 세계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눈을 가진 추수할 일꾼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넘어갑니다. 이제 셋째로 큰 3번으로 넘어가서 워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복음 말씀의 중요성이죠. 제자와 제자 삼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LTC 훈련에서 말씀의 일꾼이 되도록 잘 훈련받고 말씀으로 사람을 세워나가야 하는 그런 말씀의 중요성에 대하여 잘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첫째로 말씀의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라. 하나님은 100% 헌신된 자를 찾습니다. 역대상 16장 9절에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잠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좀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헌신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구원도 100% 헌신되었을 때 임하고 일꾼도 100% 헌신되었을 때 크게 쓰임 받는다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자신을 훈련하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100% 드리기를 힘써라. 이 정도로 충성했으면 할 만큼 난 한 거야. 이 정도로 헌금했으면 할 만큼 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는 망합니다. 그리 생각하는 순간 구원에서 탈락하고 일꾼에서도 탈락합니다. 그런데 꼭 그리 생각하는 맹꽁이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99% 헌신은 99% 확실하게 버림받게 된다는 그 사실을 잘 숙지해 놓아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되려면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을 따라 100% 헌신된 집주인과 같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신약과 구약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말하자면 집주인과 같이 100% 말씀의 일꾼으로 무장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말한 것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말씀만 딱딱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모든 말씀만 전해야지 엉뚱하게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참으로 지혜롭고 진실한 말씀의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말씀의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씀의 청지기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말씀을 따라 집을 짓는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주님은 말씀의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세운 자는 진실로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했습니다. 잠시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을 좀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나니 이 틀은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아멘. 대체로 신입사원들을 보면 자신이 실수하면 뒤에 있는 상사에게 잘 묻지 않고 옆에 있는 또래들에게 물어보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노련한 상사에게 물어보면서 자기 발전과 성장을 이룹니다. 어리석은 자는 또래에게 물어보지만은 지혜로운 자는 상사에게 물어보죠. 좀 구살이 받더라도 상사에게 물어보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 노련한 선배들이나 정선된 책에 물어보고 그들이 닦아놓은 길을 잘 보고 자기 자신의 신앙의 집과 사역의 집을 잘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배우는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노련한 선배들에게 잘 배우는 그런 지혜로운 말씀의 건축자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 삼는 일꾼은 좋은 리더와 함께 좋은 교제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좋은 교제권 안에서 동기부여를 잘 받을 때에 조금씩 성장하지만 혼자 남게 되면 다시 옛사람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제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한 교제권 중에 또 하나의 교제권은 좋은 책인데요. 좋은 제자 훈련 책들로부터 잘 배우고 말씀을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먼저 자기 신앙의 집부터 잘 지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셋째로 말씀 안에 있는 꿈과 비전과 목표를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꿈과 비전이 분명한 사람을 들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을 잘 보세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너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있는 일꾼을 갖추게 해 주시느니라. 아멘. 구원도 말씀으로 되고 제자도 말씀으로 되고 일꾼도 말씀으로 된다는 그런 분명한 말씀에 대한 확신을 딱 갖고 임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첫째로 먼저 말씀의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100% 온전히 드리고, 둘째로 말씀을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고, 셋째로 말씀 안에 있는 꿈과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 있는 꿈과 비전과 목표를 내 인생의 꿈과 비전과 목표로 삼는 그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잘 아시겠어요? 아멘. 사람들은 다수를 좋아하나 세상을 이끌고 가는 사람은 확신이 없는 다수가 아니라 확신과 소신이 있는 1%의 소수입니다. 역사적으로 꿈과 비전이 확실한 사람이 온 세상을 변화시켰고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웠습니다. 어려운 일일수록 자기가 가진 꿈과 비전에 확고히 서 있지 않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쓰리 에센스 사역의 비전에 확고히 서십시오. 제가 정말로 그렇게 흔들렸다니까요. 확고하게 서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내가 가진 꿈과 비전을 그대로 잘 전수해 주려면 내가 먼저 그 꿈과 비전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첫째로 이원 에반젤라이징 컨버트 메이킹에선 가스펠을 가득히 내 마음에 채워서 엔조이가 기쁨이 흘러 넘치도록 돕고, 둘째로 이2 에스태블리싱 디사이플 메이킹에선 그레이스를 가득히 채워서 그로스 성장이 쑥쑥 일어나도록 돕고, 셋째로 이3에서 이 키핑 레이블 메이킹에선 세크리파이스를 가득 채워서 미니스트리 사역에 절거히 헌신하도록 도와주라 이 말입니다. 내가 가진 이 비전을 그대로 전수하려면 내가 먼저 3 에센스 사역 비전에 확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결론적으로 LTC 훈련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3 에센스 사역에서 GMW 간맨 워드라는 것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일꾼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GMW, 말하자면 첫째로 하나님 갓, 하나님의 은혜와, 둘째로 맨, 원맨 비전과, 셋째로 워드, 복음 말씀에 깊이 잠겨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원맨 비전과 복음 말씀 안에서 큰 은혜와 큰 기쁨이 흘러 넘치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세 가지의 단어 GMW를 내 마음에 잘 새겨놓고 이걸 나의 평생의 모토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끝으로 적용으로서 오늘 내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그걸 좀 생각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배운 말씀을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GMW, God, Man, Word에 대하여. 둘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1, 2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오늘 배운 말씀을 잘 정리해보고 잠시 쉬었다가 차 한잔하면서 함께 세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